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가장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인 줄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만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특별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닌 능력과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알려면 이 말씀이 행해진 장소가 어딘지, 또 어느 때에 이 말씀이 전해졌는지, 또 그 말씀을 할 때에 배경의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또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의 사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조명하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는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곳은 바로 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새인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의 사건은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중요한 연중절기의 하나인 장막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을 알아야 되겠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그룹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장막절에 대해서 알고, 그 장막절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있어요.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의식이 끝나가고 실로암 못해서 물을 기르다가 그 남아있는 이제 수채 제가 그 번제를 막 드리는 그곳인데,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숯에다가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서 물을 팍 붓는, 그러면은 그 절기가 맞춰지는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뭐가 있구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딱 보여지게 되죠.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군중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고통받는 양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식은 다 맞춰졌는데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 저도 제 친구들 이제 슬슬 애들 장가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청첩장 그거 하느냐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받으면 다 막 줄 텐데, 가면은 이제 얘네들이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막 하는데 나한테 얘기합니다.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뺏긴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무언가가 온다는 거예요.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현타. 아직 저도 우리 애들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보내서 제가 그거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허전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뻥 뚫린 그거 온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장막절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뻥 뚫린 뭔가 허전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눈먼 스승들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예수님은 저들의 고통받는 양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웅장한 형식에 대한 쓸모없는 기억만 안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설교의 요지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 주님이 외쳤던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생명과 만족을 주는 생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와. 그리고 마셔. 제가 조금 더 붙여본 겁니다. 성경에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호바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의 길잡이가 되어 다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물가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로 나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어요. 내게 오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구주이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를 요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뭔가 받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받았잖아요. 지금 갑자기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기분이 좋아져요. 내게로 와. 내가 너한테 줄게.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에게 무언가 대우를 받고 무언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무언가 존경을 받고 무언가 이렇게 떠받침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넘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은 부모들은 그냥 막 쏟아붓죠? 없는 거라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부어주죠? 조금 머리가 있는 자식은 그러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첫 번째 오늘 제가 할 이야기, 가정된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고 있어요. 화두에. 육체적 목마름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가장 참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목마름에 대한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목마른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물 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최악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밥만 먹고 물 먹지 마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곧 알게 돼요. 무더위 속에 숨이 막히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금덩이, 은덩이 아무리 수북히 있어도 그걸 찾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목마름 앞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군인이 전장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뭔가 뱄어요. 그러면 사람이 맨 처음 나타난 증상이 목마름이에요. 군인들이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총을 맞거나 피를 흘리면 목말라 해요. 되게 목말라요. 바다 가운데 파산한 배에 생존자들이 뗏목 비슷한 거를 걸터 안고 망망대해에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이라는 게 얼마나, 바닷물 마시면 되지, 마셔보세요. 곧 그 사람은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올 겁니다. 물이랑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것은 목마름의 문제예요. 목마름의 문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목마름에 대한 최고봉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을 설명하면서 그 나사로가 자기 부자 대문 앞에 개같이 그 자기가 던져줬던 걸 먹던 그 거지예요. 그 거지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맞춰서 내 입에 넣어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비유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천국의 부자와 나사로의 실존 인물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여준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뭐 비유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나사로가 있었을 거다. 그 부자가 실존의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대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소원하냐면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그 더러운 손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나의 입에 대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깊이 인식할 것입니다. 목마름에 대한 것에 극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만큼 끔찍하고 참기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목마름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느냐고. 육체의 목마름이 이렇게 대단하거늘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육체적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 우리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다 심겨져 있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내가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합니다. 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말라함이 있어요. 목말라함이.
육체적인 목마름과 함께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알면서도 영혼이 영원한 파멸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의 짐을 느끼면서도 어디다가 풀어놓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고 불편한 양심을 지니고도 그 치료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고통인 영혼의 고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헤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이걸 누리는데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그러한 고갈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되게 부유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다 갖췄는데, 되게 좋은 차 타고 되게 좋은 아파트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허무해하면서 그냥 자기의 세상을, 자기의 그것을 사는 것을 던집니까? 되게 많아요. 우리들 주위에 엄청 많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지니게 되면 진실로 양심이 각성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 양심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워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라고.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다 주님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각성이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만족을 원하나 얻을 것을 모르고 메마른 곳을 걸으면서도 힘을 얻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르거든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주님에게로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왜 이것을 말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석가모니 탄생일이라고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분의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그런 거 안 나와. 내게로 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불경에 내가 읽어봤더니 주님은 달라. 주님하고 달라. 알라를 믿는 마음에 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내게로 오라고 한 적이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내게로 오라. 내가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누구에게 가야 될까?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젠가. Someday will be. 곧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곧 주님 만날 때입니다.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녔던 목마름이 뭔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칠 때 베드로가 외쳤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들의 마음속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멘붕이 온 거예요. 현타가 온 거예요. 그분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했을 때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 앞에서 바울이 외쳤던 말씀. 그런데 그 전에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바울이 가서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희 안에 구원이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 그 간수장의 집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그들에게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이어지고 있어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갈망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영적인 눈에 그것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만족이 주지 않는데 들려지는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영적인 그 주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메시지가 지금 성경에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육신의 귀에만 많이 열려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갇혀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쫑긋할 겁니다. 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냐고. 이 땅의 삶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여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귀는 밝아가지고 돈 번다. 뭐 이게 하면 내가 좋겠더라. 이런 길은 바짝 열려 있어도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라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잠자는 자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그럴 때 그들은 목마름을 느껴요.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껴요. 갈망하게 돼요. 어거스틴이 만이교 이단 가운데서 안식을 구하려 했지만 얻질 못했습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성당 그거를 이렇게 걸으면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들은 고행을 한다고 수조사기 때문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고 피가 철철 무릎을 해도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지만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문제였구나. 고행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말라하는 그를 향해서 이런 고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구나.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다 주님께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루터, 버년, 존 버년, 조지 휘필드 같은 목마름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구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런 갈망들이 내 영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있구나.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반적으로 영적인 의욕이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잠자는 영혼들이 우리들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필사적으로 하는 것들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필사적으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에
금을 캐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탄광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금을 캤는지 아십니까? 태풍을 막기 위해서 그 유럽의 그 홀랜드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땅이 다 바다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제방을 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화 가운데 거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자꾸 새니까 어떤 애가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합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거 보면은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저분들 정말 힘들겠구나. 일하는 게 쉬워요? 저는 우리 여기 그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많아요. 필사적으로 일해. 필사적으로 일해. 그렇게 벌어가지고 주님 앞에 헌물하고 삶 속에서 또 쓰고 필사적으로. 세상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데 다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영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적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에서는 필사적인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건 필사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사적이 될 게 뭔지를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필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자연인을 가리켜 죽은 자, 잠자는 자, 눈과 귀가 먼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새롭게 태어나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지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 택한 종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영적인 목마름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의 철저한 결핍보다 인간의 영혼에 처한 병든 상태를 더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자연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대.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공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네. 여러분 우리 대왕은 당나귀 그 이야기 아세요? 어떤 천 짜는 사람이 예복을 딱 해왔는데 벌거벗겨 놓고 그거를 딱 이거 최고의 예복이라고 우리 이렇게 화려하다고. 근데 하나도 안 입혔어. 그리고는 말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좋은 예복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유하고 이 땅의 것은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풍요롭게 다 치장을 하고 살았지만 실상은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멀며 정말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는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이 목마름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 그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과
꼭 좀 먹었다고 하는 먹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나? 제자들 중에 몇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는 안 들릴 깁니다. 저게 지금 무슨 얘기야? 성경이 지금 어디로 얘기하고 있는지, 나를 어디로 이끌고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전혀 어렵게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핵심이, 성경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라고 성경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들릴 겁니다. 이들은 다 이 땅에서 전부인 양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가운데 죄의 짐을 느끼며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 속에 참 안식이 없었고 저는 가련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목마름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주님의 충만한 교통 가운데 들어가며 누가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할 수 있냐? 죄로 인해 슬퍼하며 죄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주여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해답은 오직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목마름에 대한 주님이 답이다라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기독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이 답입니다. 이런 목마름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못 자르듯 탁 너무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오늘 현타가 오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현타가 안 온 사람들 많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현타가 안 온 사람이 뭐 몇 명 있어. 자, 기도하죠. 주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성숙하고 장성하여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죄와 영적 빈곤에 대한 자각은 성령께서 사람 마음속에 성전을 지을 때 맨 처음 놓는 그런 일이에요. 성령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천지 창조 때 최초로 지음받은 것이 빛이었어요. 자, 성경에 볼까요? 창세기 3장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딱 비춰줘요.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 맨 처음 우리에게 비춰온 것이 빛이에요. 만약에 당신 영혼에 목말라 한다는 것을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빛을 비친 사람에게 목마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시작돼. 목마름이 시작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하려면 죄에 대한 자각이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데 첫 번째로 가는 그것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맨 처음에 현실에 자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 지옥의 불바다에 지금
죽겠구나라고,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런 느낍니다. 바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라고. 그래서 떠난 그것이 철로 역장의 시작이에요. 죄가 죄된 것을 보게 되고 나의 죄성에 대한 것을,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 신앙이 처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고,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벌거벗음을 알려주었습니까? 누가 이 빛이 당신 마음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신앙과 믿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자꾸 피워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다시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혈과 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을지 몰라도 죄를 깨닫게 하진 못해요. 우리의 궁핍을 깨닫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이 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돈에 대해 얼마나 목말라는지를 전 느껴요. 저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면 얼마나 좋겠노. 세상의 목마름의 갈증은 대단한데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욥기 33장 27절 28절 보면 욥기에서 엘리후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욥기 33장 27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노래하면서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니 내가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여러분, 이 엘리후가 지금 생명의 빛을 딱 보고 구원함의 발이 딱 올라오고 세상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정말 목말라야 할 사람들은 목말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목마르지 않다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무 이 땅의 거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만 자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요, 자기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해놓은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함과, 그리고 내가 주님 어떻게 볼 건가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지금 이 목마름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을 배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한 30년 안에 갈 사람들 여기 거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100세 시대래. 우리 장로님 120까지 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길입니다. 가는데 이 땅을 살면서 내 목마름을 채워줄 답은 예수님이라면, 내 목마름에 대해서, 내 역신에 대한 이러한 갈망들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내 삶 속에 내 영적으로 내 이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확인해 보시고, 목마름 가운데 채우실 이는 오직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거 할 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정확하고 진심된 말씀으로 내 것을, 내 영혼을 올려놓으면, 말씀 위에 내 영혼을 놓으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세상 거 살아가다가 망하는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신앙과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끼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많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